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도에 그 곡성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이 영화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화의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한 명대사가 사회에 큰 방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전라도의 구수한 사투리 말로 전해진 단어인데 못이 중한디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으로 정했는데 못이 중한디라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이 주인공인 아버지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다른 별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몰두하는 것을 딸이 보면서 타박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온갖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아버지를 타박하면서 했던 말이었는데 이 말이 이제 그 코미디언들이 사용하기도 하면서 이제 단박에 2016년도에 유행어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몰두하면서 정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일 때문에 가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출세 때문에 노력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한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못이 중요한디라는 그런 말입니다. 못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몰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인데 유대 잔치의 풍습은 이렇습니다. 보통 며칠 전에 그 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초청할 사람들을 미리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명단에 따라서 종들을 보내서 이날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미리 물어봅니다. 그러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또 오지 못할 사람들은 오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올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잔치가 딱 준비가 되면 종들을 다시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시간이 되었으니 오십시오 라고 초청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한 사람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겠다고 얘기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서 시간이 되어서 종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보니까 모두 다 사양을 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너무너무 주인에게 모욕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온다고 얘기했는데 오지 않는 것은 주인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소를 샀는데 이 소가 튼튼한지 잘 샀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내가 지금 장가 들었기 때문에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부득불하게 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주인이 노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하죠. 종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밖으로 나가서 시내에 가서 사람이 많은 다니는 거리에 가서 정말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집이 채워지지 않자 이번에는 더 멀리 가서 산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워져서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잔치를 베푼 집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내진 종들은 누구일까요?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초청받았으나 또 거절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자리를 대신 채워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인데 오늘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는 가운데 어떤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어떤 사람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작심하시고 하늘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동의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또 부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죽는 법은 없습니다. 또 나중에 태어났다고 나중에 죽는 법도 없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게 죽음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은 100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00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천국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옥 가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요,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일치하게 사용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 초청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유가 동일한 이유라는 이야기죠.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그 밭을 보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밭이 무엇입니까? 이 밭은요, 그 당시에 사람에게 두말할 필요 없이 최고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밭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농경사회 속에서 밭이 없다?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밭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사서 밭에 씨를 뿌리고 또 소출을 내서 그 소출을 통해서 먹고 또 때로는 팔아서 이익을 남겨서 다른 것을 사는 그런 경제 행위가 이 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밭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였죠. 오늘 이 밭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집터가 됐든 또 직장이 되든 사업터가 되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 이 밭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집을 마련했을 때 정말 기쁘죠. 조그마한 집이라도 내 집을 마련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20평짜리에서 30평으로 옮겨가고 30평에서 50평으로 옮겨가고 그 이상으로 옮겨가게 되면 사람이 또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또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을 얻게 되고 취직하게 되면 또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를 사서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이렇게 사양 의견을 냈습니다. 밭이 삶의 터전이라면 소는 삶의 도구입니다. 이 소를 통해서 밭을 경작해야 되고 또 소는 소출을 많이 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소를 시험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확장되면 확장되어질수록 편리한 도구를 찾는 게 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잘 보세요. 그 길을 멀리 가기 위해서 발견한 것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발견한 다음에 타보니까 더 먼 거리를 가야 되고 더 빠른 시간 안에 가야 됩니다. 발견한 것이 뭐입니까?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니까 자동차로 며칠 갈 수 있는 거리를 단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편리해졌죠. 또 물건을 사기 위해서 통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만들게 되었죠. 아주 유용하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명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이죠. 소. 소를 사서 소를 내가 시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문명의 이익을 즐기게 되고 삶의 편리한 도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현대인의 욕망과 본능을 대변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이 좋은 도구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등급이 결정된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나타를 타는 사람은 그랜저를 타고 싶어 하고, 그랜저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또 벤츠라든지 그 외에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소를 내가 샀기 때문에 시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내 삶의 터전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내가 갖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의미하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세 번째로 장가를 갔기 때문에 내가 참석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 사용했던 사람, 이 앞에 두 사람과는 달리 그래도 두 사람은요 양심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죄송해서 내가 가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미안함을 표시했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요 아예 그런 마음도 없어요. 내가 장가 갔기 때문에 내가 못 갑니다라고 아예 그냥 단박에 거절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이 거절의 강도가 아주 세졌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이 결혼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한 남자에게는요 1년 동안 부역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군복무도 면제해 줍니다. 그 정도로 이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 이 장가간 사람이 나 그런 잔치 안 가겠습니다 라고 아예 단박에 거절했던 것이었죠. 근데 이 결혼과 장가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생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생기면 그것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삶의 도구가 점점 편리해지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나가는 본능이에요. 순수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토가 뭐냐면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한번 잘 살아보자고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소독에 광부로 나가기도 하고 또 간호사로 나가서 정말 힘들게 많은 외아를 버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건설자로 나가서 그 모래바람과 싸우면서 많은 외아를 벌어왔지요. 그런 덕에 1980년대부터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단계까지 있으면서 이제 레저 산업들이 점점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가 생활을 즐기게 되면서 이제 뭐 등산이라든지 캠핑이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런 그런 문화들이 점점 발달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은 분명히 즐겨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골프를 치고 등산을 하는데 그러한 삶의 풍요가 인생의 쾌락이 마치 등급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못하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것을 한번 누려보고 싶은 마음들을 통해서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요, 인간의 생존과는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우리가 못 삽니까? 아니에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이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되어지면서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밭을 사는 것 중요하고 소를 사서 시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가 가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응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초대돼서 거기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순간이 영혼보다 중요했고 육체가 영혼보다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터전 때문에 보다 좋은 삶의 수단을 마련한 것 때문에 서로 어울려 여가를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기는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2차적인 문제예요. 떡이 가장 중요하고 떡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인간의 생명은 그 소출이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또 밤늦게 일하고 돌아와서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될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여러분이 세워놓은 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모아놓은 것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건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모든 그러한 힘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은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의 원뜻을 보게 되면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위를 바라보는 게 인간이에요. 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것들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허전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가져봤는데 허무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요, 정말 해볼 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솔로몬만큼 화려한 사람이 없어요. 그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박사학위가 30개가 넘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박사학위 하나 받는 것도 힘든데 박사학위가 30개도 넘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가 안 해본 것 없었습니다. 다 해봤대요.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해본 사람이에요. 게다가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명도 사기 힘든데 1000명을 건드렸어요. 인생의 쾌락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해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솔로몬의 고백을 잘 안 믿어요. 신기하죠? 우리 사람은요, 해봐야 되나 봐요. 해본 사람의 얘기를 하면 좀 들으면 좋은데 안 믿어요. 내가 해봐야 해본 다음에 이게 헛된 거구나 하고 그때 느끼면 늦더라고요. 또 그나마 깨달으면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솝의 우화 이야기를 알 겁니다. 이솝 우화에 보게 되면 그 여우와 신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우들이 그 포도나무 밑에서 신포도를 먹기 위해서 정말 피 튀기게 싸우는 거예요. 막 올라가려고 그러면 밑에서 다리를 붙잡아서 내려놓습니다. 또 막 싸워서 올라갈 수 있으면 또 다리를 붙잡아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 튀기게 싸운 다음에 정말 어렵게 한 여우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포도 열매를 탁 먹었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여우들이 정말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까? 되게 부러워하면서 쳐다보는데 여우가 딱 입에 포도를 먹었는데 포도가 맛있어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신 거예요. 맛이 너무너무 없어요. 근데 이 여우가 이 말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여우들은 그 말을 믿고 너무 맛있는 포도주를 또 포도를 먹기 위해서 또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가서 또 그 정말 쟁취한 마음으로 포도를 딱 따먹습니다. 시잖아요. 얘기해주면 좋은데 이 여우도 그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 있는 여우들은 정말 포도가 맛있는 줄 알고 그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이야기죠. 진실을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실을 얘기해 주면요, 밑에 있는 그 여우들은 맛이 없다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온 그 여우만 너무너무 허무하죠. 그죠? 자기가 애써서 올라왔는데 밑에 있는 여우들은 그 말을 듣고 다 돌아가게 되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일부러 그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이게 삶의 본질인 줄 알았고 이 삶의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내가 다 해봤더니 헛되고 헛되더라. 그러니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요, 제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잘못 걸어왔던 이 잘못된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부터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중요한 것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삶의 가치는요, 쾌락보다는 오히려 절제와 금기와 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그게 진실된 것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예요. 아니,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1차적인 문제고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있어요. 거기에 모든 걸 쏟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들은 유대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이 복음이 출발했던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전파돼서 이제 저쪽 유럽으로 넘어가고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고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도 복음의 출발지가, 발상지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이 잔치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대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잔치에 갈 수가 없어요. 밭을 사야 되고요. 소도 사야 되고요. 장가도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제 잔치집에서만 서성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셔서 주께서 베푸신 그 잔치의 즐거움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끝까지 걸어갑시다. 중도에 놓치지 마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 주께서 베푸신 잔치 우리가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눈을 감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은지요. 전도자인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까. 우리 하늘의 산 걸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자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억하며 이제 정말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게 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밭에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잔치집에서 서성거리지 말게 하시고 용감하게 당당하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잔치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맞아주시옵시며 주님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가는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게 더 중요한 일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뭐가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잔치집 문 앞에서 수성거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용감하게 당당하게 들어가서 천국의 잔치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진정한 배부름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잔치를 참여하며 무엇이 중요한지를 늘 일깨우며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복되신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